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2면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다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튼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여러분 바쁘실 텐데 이 모든 바쁨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100독 계속 도전합니다. 연말까지. 이 로마서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구원의 문제, 또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까지도 이 로마서에 아주 보화와 같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금년 2월부터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된 권리, 주권.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하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개인 구원의 문제를 1장부터 8장까지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좀 확실치 않으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0독을 하라고 한 겁니다.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하여튼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의 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 9, 10, 11장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 구원과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 로마서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 구절마다 어떤 것은 단어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해야 이 구원의 문제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9장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진행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그 민족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냐? 원래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약속이 폐기된 게 아니냐? 바울이 질문하고 바울이 대답해요. 바울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 속에 바울은 이 스스로의 질문과 스스로 대답하는 것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하는 자기 동족이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열망이 이 9장, 10장, 11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시지도 않고 실수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할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 본문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게끔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당신 가족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아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없겠지만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기도하는 그 가족은 정말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오늘도 바울은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20절에 명쾌하게 바울은 대답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것. 바울은 자기가 질문해 놓고 자기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죠. 꾸중하는 듯한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아, 눈 뜨고 설교 잘 들어라. 그건 제 얘기고요. 여러분,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꾸중의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하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라고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만약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정말 바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명절에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 조상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있다 없다의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마치 내가 세상에 나 혼자 태어났냐?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났냐? 이것을 묻는 어리석은 질문과도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게 있죠. 태어났는데 버림을 당했어요. 버려졌어요. 사생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생아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또 저기 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장한 다음에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찾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런 것을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부모에 대한 모독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라면 정말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본인이 스스로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십시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토기 그릇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역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역시 돌아갑니다. 영혼은 돌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로 돌아가요. 인간은 부모에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 그냥 태어나서 죄인으로 있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혼의 죽음이다, 영혼의 멸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가 만드는 그릇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귀하다, 천하다인 거는 그릇을 보니까요, 뭐 좀 금으로 이렇게 태를 두른 것, 너무 진짜 귀한 것은 잘 쓰질 않고 잘 모셔두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그릇이 나와요. 그런데 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한 그릇이 귀한 것이더라고요. 왜? 천한 그릇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쓰는 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종재기예요. 종재기. 여러분, 종재기라는 말 아시죠?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표준어는 종기예요. 종기. 그러니까 반죽하는 흙은 똑같지만 토기장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뭐냐? 토기장의 주권, 주인된 권리.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그런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무섭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분으로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의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그릇, 자주 사용하시는 종재기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도 가족들이 만나지 못해도 여러분이 모여있는 가족, 또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족에 이런 화평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원래 명절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그 명절에 모여서 제사하는 우리의 민속, 제사하는 것, 거기에 사실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가족들이 함께,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나 그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23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쭉쭉 읽어내려가서 그랬지만 여기 재미있는 말들이 나와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이 나와요. 멸망시키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릇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그대로 두세요.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광 받기로 준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유효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배척한 이들이 예수를 그러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두 곳을 인용하고 있어요. 먼저 호세아서를 보십시다. 25절 6절입니다. 25절 6절 본문 9장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역시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성경과도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었어요. 원래 우리 민족은 뭘 좋아했어요?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믿고, 미신을 믿고, 조상신이 축복한다는 걸 믿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복음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역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참 은혜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큰 격려요, 위로요. 예수님 전혀 몰랐다가 여러분을 전도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고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됐을 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민족으로 말하면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보에도 제가 자꾸 거기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써 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구도를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역시 설교 제목에서도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 우리 가족이나 내가 사는 삶의 범위 안에서 자꾸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가족 건강 주신 것, 물질 축복 주신 것, 좋은 회사 취직시켜 주신 것, 자녀들 좋은 학교에 입학한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자꾸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지만 좀 더 깊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물질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은총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힘은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산을 옮기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꾸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을 모두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받게 하심에 우리는 천만임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절망하는 자들이나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27절 8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문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처음 버림받은 이방인을 구원하셨는데 정작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중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그 남은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거냐. 근데 제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은 그냥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것 자체로.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래와 같이 많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딱 인원이 제한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 민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메시아닉 주.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을 받아요. 하지만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씨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유황불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도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한 거는 결국엔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이제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도록, 그래서 그들이 누가 되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약속의 자녀인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역시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룩한 나라,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 재림하실까? 이것은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약속된 자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 된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속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구원, 이방 민족 구원, 이 구원받은 선민과 이방인 구원받은 민족이 딱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하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 구원받은 민족, 예수 믿는 민족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 one new man, 한 세 사람,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에요. 거듭난 세 사람, 선택받은 이방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이방인, 한 세 사람이 될 때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누누이 외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내 믿음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자꾸 국한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제한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긴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뜻을 이해하시든지 더 깊이 깨닫지 못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1절. 자, 정신을 차리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막힌 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선민의식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이 사상이 팽배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잘 모르면서도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이 당했어요. 나치 독일 때 600만 명이 유대인들 학살당했어요. 나라도 없던 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진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섭리 속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돼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로마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선민의식은 이방인을 향한 엄청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한 새 사람, one new man을 만드심으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29절에 나와요. 결론입니다. 29절, 본문 29절. 없어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29절은 본문 29절이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 그 29절인데 아무튼 결국에는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민족이 하나가 될 때, 완유민이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